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래문화연구소를 방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우리 귀한 회원님들과 또 이래문화연구소에 관심 두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희 이래문화연구소는 가스펠 위드 컬처라고 하는 그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문화 연구를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인문학, 기독교 문화론을 가지고 통합적인 융합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대중문화의 시대에 굉장히 혼란한 그런 그 가치관 속에 있는 것을 다 느끼고 아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래문화연구소가 가스펠 위드 컬처, 문화로 복음을 잘 증거하고 또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 속으로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구소임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화 예수는 역사다, Jesus is real 이라고 하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죠. 주인공은 실존 인물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원래 전직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리 스트로벨 이 부부는 그 무신론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그 부부였어요. 근데 이 리 스트로벨의 이 영화를 보면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사실 C.S. 루이스 선생님, C.S. 루이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 55세 때 C.S. 루이스가 굉장히 그 자기를 그 좋아하는, 말하자면 작가로서 흠모하는 그런 여인이 미국에서부터 오지요. 근데 이 여인은 한때는 공산주의자였고,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삶을 살던 이성 신봉주의자였어요. 그런데 C.S.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서 점점점 내적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만난 지 얼마 만에 두 분이서 결혼을 하게 되시는데, 이 얘기가 굉장히 또 드라마틱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또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을 얘기하자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그 기자가 아주 승승장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어떻게 믿냐면 사실은 미신을 몰아내고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진실이라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합리주의야말로 우리를 혼돈 속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이 된다라고 믿었어요. 마치 한 300년 전쯤에 우리 그 계몽주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구의 계몽주의가 많이 나왔을 때 인간의 뭐 감성이라든가 인간의 영성이라든가 이것보다도 우리가 새롭게 찾은 게 뭐냐?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이 마치 나중에는 어떤 그 신처럼, 그래서 이성을 통한 일종의 숭배, 그 합리주의가 나중에는 우상 숭배처럼 변질되어 가는 이러한 그 어떤 문명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보자면, 리 스트로벨 기자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그 사실에 입각한,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 사실은 미신을 타파하고 무지와 횡포를 몰아낸다. 그리고 어떤 그 표현을 써붙이냐면요, 엄마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팩트를 조사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지 않는 이 사실은 다 거짓이다. 그래서 기자로서 뭐 특정들을 만들어내고 기자 자기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사실 위주의 그런 그 기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의 아내인 웨슬리도 역시 같은 그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외식을 하는데, 그 외식하는 가운데 딸아이가 갑자기 어떤 이 동그란 그 장난감 같은 거를 삼키고 그게 목에 걸려서 숨을 쉬지 못하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아이가 숨이 넘어갈 정도로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서 그거를 빼주고 낫게 하고 은근히 사라지는데, 말하자면 마치 무슨 천사와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떠나고,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과연 그때 오셨던 분이 누구냐, 그리고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은 누구시냐라고 자꾸 이렇게 물으니까 이 스트로벨 부부는 이제 곤란해진 거예요. 왜냐면 그 얘기를 자세히 해주려면 복음의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되고 성경의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면은 사실은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간접적인 교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곤란해하고 있는 이 차에 레슬리 스트로벨의 부인이 그 간호사를 찾아가게 되고 당신이 전한 그 이야기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내용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 생활을 가까이 가게 되고 이 교회가 구체적으로는 윌로우 크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레슬리 이 부인은 점점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그 성경의 말씀 속에 특별히 에스겔서의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생명력이 있죠. 세포가 있고 여러 가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을 이 레슬리 부인이 믿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이제 신앙생활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가다가 근데 가는 중에 이제 그 스트로벨은 이게 내 부인이 왜 이러냐, 우리는 이 무신론으로 합리주의자로 사실에 입각한 팩트에 입각한 삶을 살기로 이렇게 언약했던 우리의 관계인데 왜 내 아내가 왜 이렇게 물론 아이 때문에 그랬지만 도와준 것 때문에 이렇게 점점 복음의 교회에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공동체에 자꾸 가게 됨으로써 감화를 받는 것이 스트로벨에게는 굉장한 불만이었어요. 이게 뭔가 이상한 단체에 꼬임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습을 보자면 루이스 선생에게도 보여주셨던 바로 그겁니다. 루이스 선생이 점점 어떤 합리주의 철학적인 그런 그 증명 그 다음에 그 플라톤적인 이데아의 세계 신화의 세계에 점점 다가갔던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트로벨이 이제는 내가 내 아내가 이렇게 된 것을 말하자면 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이 기독교의 이 어떤 유혹적인 이런 거 기독교가 내세우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부정할 수 있는 기사를 만든다면 그걸 팩트로 다시 입증할 수 있다면 나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는 거죠. 특종도 만들 수가 있고 기자사회에서도 엄청난 이득도 얻을 수가 있고 이름도 낼 수가 있고 그렇죠. 명예도 낼 수가 있고 나는 소위 기독교에 대해서 진실을 부정할 수 있는 굉장한 하나의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또 욕망이 불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는 점점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제 침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 스트로벨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이런 과정이고 스트로벨은 이제 자기 방에다가 신문사의 방에다가 엄청난 그런 그 전략 지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예수가 했던 것은 꾸며낸 얘기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러 가지 그 단편적인 필사본들은 있지만 그것을 다 믿을 수가 없다. 여러 가지 그런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도표를 그려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 증거들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거꾸로 하나님께서 스트로벨을 점점점 자신에게로 이끄시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모세의 이 떨기나무의 불꽃 모세 선지자가 사막에서 이제 한 40년을 말하자면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이 방황의 40년 광야의 40년은 헛된 세월이 아니고 사실은 애굽에서의 40년의 그 세속적인 문화와 그 다음에 우상 숭배와 잘못된 신화적인 세계에서부터 점점점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 스트로벨이
아내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그 상황에 남편은 이제 점점점 마치 사울이죠. 바울 사도 되시기 전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를 핍박하러 나는 가겠다. 그리고 실제로 다메섹으로 크리스찬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같은 그런 모습처럼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 방방곡곡을 이스라엘에 가서 사본의 전문가도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 학자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 섭리의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패러독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부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열심을 내서 더욱더 열심을 내서 세계를 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다니는 그 발걸음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를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길이었다는 것을 스트로벨은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스트로벨이 부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도 핍박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동분서주 바쁘게 다니는데 당신은 어떻게 끊임없이 나에게 이렇게 인내함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 부인인 레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이죠. 그때 완전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무신론이라고 하는 합리주의라고 하는 그 스트로벨이 가졌던 어마어마한 댐이 밑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져서 감동의 하나님의 생명의 에스겔서에 말씀하셨던 새 영을 부어주시고 돌같이 굳어졌던 그 성벽과 같은 마음이 무신론의 마음이 부드러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실현되고 있었던 거죠. 그 스트로벨은 아직 여기까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가 생각이 났어요. 그 사실은 성 어거스틴이시지만 성 어거스틴으로 불림을 받기 전에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시기 전에 어거스틴은 방종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방종한 삶을 살던 어거스틴 옆에 뒤에 안고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어거스틴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고 주변의 그 귀한 믿음의 스승들에게 우리 아들 어거스틴 좀 신앙적으로 살펴봐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다닐 정도로 엄마 카드가 여기서는 정말 귀한 엄마 카드입니다. 이 어머니 카드는 우리 아들이 더 방탕하지 않냐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했고 그래서 나중에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쓸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저는 여기에서 이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레슬리, 스트로벨의 부인, 기도하는 아내의 남편은 망하지 않는다. 자, 제가 반복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아내의 남편은 결국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스트로벨은 아내로 하여금 사랑이 무엇인가를 듣게 돼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전에는 무신론자였지만 이제 당신을 위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죽다가 살아나는 이 과정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이 역동적 신비 마치 역설과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모습. 놀랍죠? 그거를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할 때 남편이 한 발짝 교회라는 공동체가 뭔데? 아니 거기에서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그래서 아내가 이제 권유를 하죠. 나와 함께 한번 교회 가보십시다. 결국에는 남편이 승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에 가서 그들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주님 안에서의 구원의 모습, 평화의 모습, 화평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그 아름다운 결과로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여기에 딱 꽂힙니다. 마치 루터 선생이 폭우 속에 지나가는데 번개가 쳐서
나무에 번개가 쳐서 나무가 부러지고 불이 붙고 이런 놀라운 상황 속에 성 안나야 나를 구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스트로벨이 여기서 그런 하나님의 일종의 번개죠. 폭우 속에 무신론자, 아주 철저한 합리주의자, 그 폭풍 속에 번개를 맞고 바로 이 번개 속에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스트로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심리학자를 만나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심리학자를 만날 때 그 심리학자가 당신이 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하는 그 팩트에 입각해서 주님의 역사를 부인하려고 했느냐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흉이라든가 까뮤라든가 프로이드라든가 사르트르라든가 하는 이러한 예를 들자면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 이론들을 내세웠던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버지와 불화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불화의 관계. 아버지와의 그 안 좋았던 기억과 아버지와의 일종의 컴플렉스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구원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모습이 일그러져 있어서 그 사랑의 아버지, 방탕에서 떠나가고 유산을 다 가져다 달라고 했던 탕자와 같이 떠나간 그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스트로벨이 아주 결정적인, 말하자면 어떤 이 번개죠. 폭풍성의 번개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여태 이렇게 했던 이 내 마음의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 저항감 이런 것은 내 안에 있었던 또 하나의 심리적인 해결되지 않은 가족 간의 트라우마의 한 영향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들면서 그때 비로소 스트로벨은 예수님,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가정은 이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예수님 안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고, 사실은 이 영화는 그 스트로벨 그 기자 부부 그 가정의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영화인데요. 이 스트로벨 이 기자는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사역도 하시고 나중에 또 개척도 하시고 지금도 많은 그런 그 저술과 목회와 목양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증인으로 살고 계시다. 자, 저는 이제 그 남북전쟁 곧 당시에 그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이 팩트로 볼 때는 이게 뭔가 안 맞는 이런 말하자면 조합된 하나의 신화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한번, 기독교의 존재를 거부하는 소설을 써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온갖 자료들을 정리하고 소설을 쓰는데 결국엔 그 소설이 뭐가 됐습니까? 벤허라고 하는 소설이 됐고 유명한 영화로 남겨서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의 모습들, 그 다음에 역설적인 하나님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광대하시고 아주 세밀하시고 미세하신 그 하나님의 전략이시죠. 사랑의 전략. 그것을 느끼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독교 문화적인 예수는 역사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벤허와 같은 그런 작품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비록 영화로 보지만은 그 영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기독교사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회심의 역사,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잔잔히 우리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예수는 역사다, 여기에 내용에 깊은 감동과 또 문화적인 누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